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한 여인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어린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쳐다보며 웃음을 보이는 그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강물을 따라 갈대 상자가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강물을 따라 흘러가던 갈대 상자는 물살이 약한 곳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밝은 얼굴의 작은 아이가 큰 눈을 껌뻑이며 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40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양들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풀과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이 있는 호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3개월 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긴 채 나일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양들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나일강 강물은 그를 애굽의 공주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양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흘러가다가 우연히 애굽 공주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치던 모세는 우연히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개월 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공주 앞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대학 1학년 때 일입니다. 기숙사에서 선배 3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4학년 선배는 음악을 전공하고 특별히 작곡을 공부하는 선배였습니다. 음악을 특출하게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 선배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은 어느새 책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을 탐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주 그 책들을 모아서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곤 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 그 책들은 다시 책상 위에서 내려와서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 선배가 기숙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짜증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책상 정리 좀 잘하세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갑자기 그 형이 저를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냐고 기숙사 방을 나가라고. 제가 더 화가 나서 이야기했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느냐고. 밖을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밤은 이미 어두워지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저는 학교 가운데 솟아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책들이 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참고 있을 수가 없는지, 왜 그 선배는 그렇게 책을 정리하지 않는지, 왜 기숙사 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몇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머니께서 길거리에서 저를 낳으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머니의 등에 엎인 채 버스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밖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저의 얼굴이 버스 유리창에 비쳐서 보였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저와 누님들이 논바닥에 깔려져 있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누워놓고 어머니는 가까운 잔디밭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제가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 고향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네 장면이 보이고 제 마음에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실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호렙산에 오게 된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건조한 광야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러면 떨기나무가 금세 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광야의 한 부분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시도 없고 특별한 장치도 없고 특별한 건물도 없는 그저 평범한 광야 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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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상의 생물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보였습니다.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가도시.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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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냥갑을 찾아서 성냥개비를 하나 꺼내서 그 옆에 벽을 탁 이렇게 하면 불이 나죠. 그거를 심지가 나 있는 등불에다 옮기면 이제 등불에 불이 켜집니다. 지금 이 전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어둡고 조그마한 불이었는데 그 등불을 들고 가면 그 주위가 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 안에 있는 그 불이 빛을 내서 그 빛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진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익을 그 마당에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거래하는 소리가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한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으나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장소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골방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심으로 거룩한 곳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임재하십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작은 돌 하나를 들어서 자기의 머리맡에 대고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이 깬 그는 그 광야, 그 곳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도 제가 가보고, 이스라엘 땅과 제일 비슷한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 서부의 LA 동쪽 그쪽인데요. 그게 사막이라 부를 수도 있고 광야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가서 운전을 했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사방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방에 다 먼지고 사방이 다 돌투성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겨지는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그 야복 강가에 그는 홀로 남겨졌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겨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홀로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져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나아가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베드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인생의 시간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신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고 내가 신겨주는 신발을 신으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무신을 신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무신을 신었다고 했더니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명절 때 한복 입거나 고무신 신는 것이지 평소에 어떻게 고무신을 신느냐? 제가 그랬죠. 고무신밖에 없는데 딴 걸 뭘 신느냐? 여러분, 고무신 신어보셨습니까? 여기 세대차가 좀 많이 나네요. 신어본 분과 신어보지 않은 분, 이제 사람은 두 부류가 되는 거예요. 고무신을 신어본 사람과 신지 않은 사람. 고무신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신 신어보신 분, 고무신 신고 다닐 때 단점이 뭐든가요? 잘 미끄러진다는 거. 고무신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고무신 신고 달리다가는 고무신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전력 달리기를 해야 된다면 제일 좋은 거는 고무신을 벗어서 두 손에 들고 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셨죠? 왜 그러냐면 고무신이 미끄러워서 그래요. 안 신은 분들은 모릅니다. 고무신의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질기다. 예, 감사합니다. 그 생각 제가 못 해봤는데 고무신 질기죠, 진짜. 제가 경험한 장점 뭐냐면 비가 오는 날에도 전천후로 신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오면 웅덩이가 이렇게 패여가지고 물이 잠기잖아요. 그게 신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금방 마르니까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난감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학교 갔다 오다가 보니까 한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고무신을 벗어서 올챙이를 싹 떴어요. 그리고는 흘러가는 시인에다가 고무신을 딱 놨어요. 그랬더니 배처럼 쫙 내려가요. 고무신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하며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신을 신겨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신은 그냥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은요, 갈아 신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음 노트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2장씩 성경을 읽고 복음 노트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고 있었던 그 세상의 신발, 너의 경험과 지혜의 신발을 버려두고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었던 신발을 벗고 주님의 말씀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며 주님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골방에서, 저희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겨주시고 주의 말씀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수혜를 당한 많은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